이 시간 기도에 깨어있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앙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두 축이 있습니다. 한 축은 바로 말씀이고 또 다른 한 축은 기도입니다. 한 축이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이 언제나 우리의 삶과 동행해야 됨을 뜻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 축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늘 쉬지 않고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두 축을 이루고 있는 말씀과 기도, 이것을 가리켜 경건의 훈련이다라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쉬지 않고 날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성경만 읽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오늘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날마다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 말씀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쉬지 않고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달아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처럼 신앙의 두 축인 말씀 묵상과 기도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경건의 훈련을 다시 해산한 수고로 감당하여라.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 그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 자신을 연단하는 그 인내와 헌신으로 경건의 훈련에 힘쓰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경건에 힘쓸 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 관련된, 이 땅을 향하였던 또는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헛되고 헛된 육신의 욕심 또는 이 땅의 소망,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헛된 모든 생각과 마음들 다 떨쳐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범사의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이 유익이 어떠한 유익인가? 금생과 내생의 약속.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신 은혜를 날마다 받고 누리는 삶이 될 수가 있고, 또 장래에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그 영생에 온전히 이루는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된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이 신앙의 두 축, 말씀의 묵상과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까? 경건의 훈련에 힘쓰고 있습니까? 간절히 원하기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 경건의 훈련에 힘쓰는 믿음의 삶,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생과 금생과 내생의 그 약속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힘써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무엇인가? 성령과 온전히 하나님을 이루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온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어떠한 시험과 환난과 풍파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는 겁니다. 믿음의 굳건함으로 서서 우리가 모든 세상의 유혹과 그 모든 세상의 대적으로부터 맞서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은혜의 유익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또 이 은혜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경건의 훈련에 힘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경건의 훈련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 주시는 그 모든 영적인 은혜의 유익을 얻고 누리며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경건의 훈련 중에 기도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범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먼저 바울은 기도를 계속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일상에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삶 속에서 겪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모든 것을 기도하라는 겁니다. 때를 따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갑자기 비가 왔지 않습니까? 오늘 우산을 미리 챙기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기도를 했을 겁니다. 주님, 집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소나기가 심하게 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런 기도합니까? 조금이라도 비를 덜 맞고 집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급한 일이 있을 때 빨리 버스가 와야 되는데 버스 오지 않으면 마음이 막 답답하고 막 콩닥콩닥거리고 마음이 급해지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기도하십니까? 아이고야, 버스가 왜 이렇게 안 오지? 그런 생각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정말 버스 빨리 오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갑자기 긴박한 일들뿐만 아니라 육신에 갑자기 아픔이 찾아온다든지 삶의 고통이 찾아온다든지 예기치 못한 시험과 환난이 찾아왔을 때 다른 세상적인 방법을 구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떠한 상황 속이든지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에 대한 궁극적인 뜻입니다. 다시 말해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은 언제 어떠한 상황 속이든지 가장 먼저 누구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떠한 상황 속이든지 어떠한 일에서든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떻게 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임하신 성령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돕는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의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 가운데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을 의지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한 몸 이런 지체를 위하여서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항상 깨어 기도하라. 그때 어떠한 은혜가 임하는가?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그 기도의 간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성령의 도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한 몸 이루는 지체를 위해서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간구해야 할 기도의 내용들을 깨닫게 하셔서 그 기도를 부르짖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성령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 바울이 무엇이라고 우리 전합니까?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왜 우리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가? 또는 우리가 왜 어떻게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가?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드린 모든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정하신 때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성도가 성령을 의지하여 항상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서 감사함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어떠한 응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그 응답의 문이 열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구하고 계십니까?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 응답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까? 원하기로는 내일 새벽에 오늘 오신 분 모두 빠짐없이 꼭 참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 들었으면 내일 새벽에 오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갑자기 아멘 소리가 약해지는 이 상황은 무엇인지, 내일 새벽에 오늘 이 말씀을 들었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빠짐없이, 특별히 우리 디모데 제가 다 봤습니다. 예, 내일 새벽에 꼭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새벽을 깨어서 기도합시다. 성령을 의지하여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간구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루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 새벽 미명에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난 후에도 잠을 청하시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홀로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마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믿음의 본이고 신앙의 삶의 본입니다. 그 본을 따라 늘 깨어 있어서 감사함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속상하게 만드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에게 우리는 무엇을 주기를 원합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정말 호적에서 파버리고 싶고 부모와 자녀의 연을 끊고 싶지만, 그래도 내가 배 아파 낳은 아이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이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탕자가 부모를 떠나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 탕자를 안고 그 탕자의 모든 죄를 덮어주고 오히려 가장 좋은 것으로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며 그 돌아온 탕자를 위해 파티를 한 것처럼, 잔치를 한 것처럼,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구하는 것마다 얻는 은혜, 찾는 것마다 찾는 은혜, 두드리는 응답의 문이 반드시 열려서 그 응답을 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서 감사함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하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잘못된 기도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을, 내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는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도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삶을 힘써 경주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을 하나도 하지 않은 채 나의 육신의 필요만을 구하는 것,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필요한 것, 내 육신의 탐욕과 내 육신의 필요만을 구하는 것, 그거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고3 수험생들 50 며칠 남아 있습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그 자녀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꼭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어느 대학, 무슨 과, 수능 점수 꼭 최하 점수 잘 맞춰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보다 우선되어야 될 하나님 나라와 의가 있는데 그것은 구하지 않고 내 자녀의 필요만을 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주신 응답이 더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다른 것으로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응답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주님, 이 기도의 응답은 그 응답이 아닙니다. 혹시 이런 생각 갖고 계시진 않습니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가 구한 것보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구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때를 따라 그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니 너희는 더 이상 그러한 너희의 육신의 필요를 구하기보다 항상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때 그 구하는 것마다 얻게 될 것이요, 찾는 것마다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는 것마다 응답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응답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필요한 것까지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필요만을 구하는 어리석은 기도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탐욕에 치우쳐서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것만을 구하는 잘못된 기도를 들으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까지도 가장 좋은 것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하나님 나라와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합니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할 하나님 나라와 은은 무엇입니까?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를 위해 우리는 또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전도의 문이라는 것은 전도의 기회를 얻게 해달라는 겁니다. 전도의 기회가 얻게 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아이고, 저 따라 교회 한번 가입시다. 이거 말고 무엇을 우리는 말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해야 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의 진리를 하나님께서 전도의 기회를 열어주셨을 때 우리는 담대히 선포해야 됨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십니까? 내년 봄에 전도 폭발 훈련 받으시면 됩니다. 아멘. 확실하게 아주 분명하게 짧고 굵고 쌈박하게 알려드립니다. 이럴 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또 이렇게 아멘이 나오지 않습니다. 훈련에 항상 부담은 있지만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시면 꼭 전도 폭발 훈련에서 하는 그 복음 전문 다 외워야 되겠지만 그대로 다 외우지 않아도 그 훈련만 받으셔도 충분히 우리가 전도의 기회가 탁 찾아왔을 때 어떻게 복음의 진리를 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지 확실한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오늘날 복음이 상실되는 이 시대입니다. 수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측에만 15,000개가 넘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1,000만 기독교인 중에 우리 교단에 속한 믿음의 성도들만 350만이 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입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전도의 기회를 얻기 위해 기도할 것 같습니까? 만약에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에 늘 깨어 있으며 감사함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았다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복음이 상실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이 소멸되어지고 더 이상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교회를 통해 복음이 선포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의 효력이 이 땅 가운데 발휘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줄 것을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의 전도의 기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 전도의 기회를 우리가 스스로 놓아버리는 실수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효력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늘 깨어 있어서 감사함으로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되 전도의 문을 열어줄 것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전도의 기회가 열릴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기회가 열렸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복음의 진리를, 그들에게 필요한 복음의 진리를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말씀의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를 쉬지 않을 때 성령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전도의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전도의 기회가 딱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말씀의 지혜를 주셔서 복음의 진리를 그들에게 담대히 선포케 하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영혼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셔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며 합당한 영혼군의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바울은 지금 이 일을 쓸 위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 속에서 전도의 기회가 계속해서 얻어질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 전도의 기회가 열렸을 때 내가 복음의 진리를 그들에게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래서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복음의 진리를 그들에게 전하여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바울이 그 기도의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이 바울의 기도의 부탁이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내용이나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넘어 한 몸 이런 지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넘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전도의 기회를 열어줄 것을 위해서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 전도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복음의 진리를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말씀의 지혜를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그 비밀을 나타내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깨어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무엇이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에도 편지를 보내면서 다음과 같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다시 말해 한 몸이는 지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 그리고 그 기도에 누구도 포함하라? 바울도 포함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무엇을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는가?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를 바울뿐만 아니라 그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자신들이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 전도의 기회를 열어주실 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하고 알릴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전도의 기회를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의 기회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그 전도의 기회를 열어주셨을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영혼군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십니까? 영혼군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사람을 데려오는 것도 아니고 다른 누군가가 우리 대신하여 전도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영혼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전도의 기회를 열어달라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그 기회가 열렸을 때 복음의 진리를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지. 또 우리가 그 기도로 끝나지 아니하고 전도의 기회가 열렸을 때 복음을 담대히 선포해야만 그 가운데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신이란 것은 임금이나 국가의 명령을 받고 외국에 사절로 가는 신하를 뜻합니다. 오늘날 따지면 외교관 같은 사람들입니다. 또는 대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복음의 사명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 이 일을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일을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제자 된 것은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의 삶이 되게 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그들을 제자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또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세상 가운데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지켜 행하게 함으로써 먼저 제자되어 제자 삼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이다. 이를 위해 전도의 기회가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기회가 열렸을 때 복음의 진리를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처럼 이들은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강권적인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그곳에 모인 120명의 무리들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혀가 불같이 갈라지고 각종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방언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왜 성령 강림 사건 가운데 각종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그들을 통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기점으로, 그 사건을 기점으로 그 120명의 무리가 흩어져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복음이 그들을 통해, 그들의 후손들을 통해 계속해서 전파되고 확장되어짐으로써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와 복음에 비친 존재임을 믿습니까? 그러한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이 주어져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마땅히 전도의 기회가 열릴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회가 열렸을 때 복음의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여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깨어 감사함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이 이 기도를 쉬지 않을 때 우리를 통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확장되어지며 영혼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기서 외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행하라? 지혜로 행하라. 하나님 말씀의 지혜로 그들을 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에 힘쓰라는 겁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의 기회가 열릴 것을 기도하고 그때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여 합당한 용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힘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의 기회가 열렸을 때 그 외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 말씀의 지혜로 대하라. 말씀의 지혜로 대하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함으로써 그들과 구별됨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전도의 기회가 열릴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기회가 열렸을 때 우리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지혜를 날마다 구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그것은 다 버려지게 된다. 다시 말해 소금은 반드시 맛을 내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맛이 어떠한 맛입니까? 성질을 변화시키는 맛. 다시 말해 우리가 항상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말이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입술에서 무엇이 날마다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가 항상 증거되어져야 된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 가운데 그 말씀의 지혜 가운데 복음의 진리가 담대히 선포될 때 그 복음의 선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그 가운데 복음의 혈액이 일어나서 그 복음의 진리를 듣는 그 영혼을 일깨우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 말씀처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을 때 어떻게 깨어있어야 됩니까? 전도의 기회가 열릴 수 있도록, 또 그 기회가 열릴 때마다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진리를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하여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때를 따라 전도의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지혜를 주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우리를 통해 그 영혼들의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영혼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기도 가운데 깨어있을 때 성령을 의지하여 감사함으로 전도의 기회가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 전도의 기회가 열릴 때마다 성령께 주시는 말씀의 지혜 가운데 그들에게 필요한 복음의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때를 따라 합당한 영혼구원의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이를 통해 우리 넘치는 교회 가운데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 가운데 이 영혼구원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